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여러 방면들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몸인 방면을 말씀드렸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살려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다 하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새 사람인 교회입니다. 사람인 교회. 이 새 사람이란 말은 새 인류란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물론 변화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 하지만 여기서 말한 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단체적인 거기 때문에 옛 인류와 새 인류 이렇게 구별해서 새 인류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옛 인류는 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창조 안에서도 그렇고 율법 안에서도 그렇고 옛 인류는 창조된 사람이 있고 타락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창조된 사람은 죄가 없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때묻지 않는 사람, 아직 사탄이 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그 본성이 들어간 사람, 이걸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본성은 거역하는 본성이죠.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본성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정욕이 가득 찬 육체가 됐다. 정욕이란 말은 자기 소욕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말하기를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는데 6장의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더라 되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으니까 자기 소욕대로 살면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자기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 됐죠. 이걸 보고 성경은 육체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주인 뜻대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데모 해보면 사장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버리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켜도 안 들을 것이고, 그렇죠? 안 시키는 일은 할 것이고, 시키는 일은 안 할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그 계획의 질서에서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고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각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했다. 머리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가 거기에만 집착해 있고 온 인류는 지금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국가적 관계에서는 이제 인간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도덕도 있고 양심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없고 완전히 이해관계만 있습니다. 그래 뭐 어떤 나라 보고 너는 왜 양심도 없이 이런 일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거기는 양심이 소용없고 그 국가의 이해관계밖에 없습니다.
일본을 향해서 왜 너가 양심도 없이 남의 땅을 점령했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스페인을 보고 왜 너는 양심도 없는 행동을 했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국제사회에서는 냉정하게 이해관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인류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그 바벨론에 가서 이제 아담의 모든 것이 완성이 돼서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럼 오늘날 세계도 마찬가지로 그 아담의 극대화가 이제 세계잖아요. 그걸 보면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구나 그렇게 알 수밖에 없죠. 자기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양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다 있는데 여유가 없으면 그건 다 소용없어져 버리고 오직 살기 위해서 이해관계만 남게 됩니다. 예, 동물의 세계도 사실은 최소한도의 양심이 다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개들을 키워보면요. 먼저 온 개가 밥을 먹으면 다음 개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아요. 예, 옆에 앉아서 그냥 침을 넘기면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분명히 양심이 있는 놈 아닙니까? 예, 그럼 사람만 양심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그런 게 소용없어져 버리죠. 배고프면. 인간도 똑같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이제 양심도 있고 뭐 도덕도 있고 그런데 여유가 없어지면 그런 거 소용없죠. 지금 막 달러가 막 올라간다든지 주가가 막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정신 없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확 막혀가지고 못 가게 되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점지 않던 사람들이요 정신이 없어집니다. 꽉 막혀가지고 오다 가도 못하니까 다 나와가지고 욕하고 막 나중에 나오고.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육체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이 사람을 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좋은 일을 하냐 나쁜 일을 하냐 양심이 좀 좋으냐 나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진노의 대상이었다. 왜냐하면 본질은 자기 소욕대로 사는 것이니까. 예, 여유가 있어야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그거 없으면 그 본색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요. 그래서 옛 인류 안에는 크게 창조된 사람하고 타락한 사람하고 둘로 갈라져 있죠. 그 다음에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또 두 가지로 갈라져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타락한 인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족속을 불러낸 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냈죠. 그리고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게 됐어요. 예,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에 이삭을 주기 직전에 할례를 시행하게 합니다. 그것은 옛 인류에서 구별되라 그 말입니다. 구별되라. 왜냐하면 옛 인류가 육체가 됐으니까 그 육체를 제거해야 새로운 인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할례는 육체를 제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를 명하게 됐어요. 그걸 제거해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할례를 해라. 타락한 인류에게 그러니까 그 속에서 너희는 이제 분별된 사람이다. 구출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목숨을 걸고 이제 이 의식을 행하게 되죠. 왜냐하면 독일에서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색출해 내는데 유일한 표적이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나오면 죽을 줄 알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육체가 되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는 그 인간이 되갖고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할례가 결국 발전해서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창조한 사람과 타락한 사람, 또 타락한 사람 중에서 이제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생기게 됩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구원됐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서 타락한 사람 속에서 구출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무할례자는 타락한 인류 안에 그냥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할례자. 자, 육체가 된 인류 안에 그냥 있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유태인과 이방인 그렇게 말하는데, 유태인이란 말은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방이란 말은 무할례자라는 뜻입니다. 자, 육체로서 이방이다. 너희는 육체로서 이방이다. 이 말은 너희는 육체를 제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아직
제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오늘 말로 한다면 너희는 십자가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된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인 안에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세상하고의 문제는 창조된 사람하고 타락한 사람이 둘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둘로 갈라졌단 말입니다. 하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하나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고. 자, 지금 이제 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할례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무할례당 구별되지 않았단 말이니까요. 이 사람들 보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란 말은 할례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할례 없는 사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할례 받은 백성의 후손이에요. 예, 그냥 그리스도가 나온 게 아니고 할례 받은 백성에서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아도 이건 안 된단 말이죠. 다른 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 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했던 그 육체가 파괴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바로 이 육체를 제거한 사람입니다. 할례의 실제를 이룬 사람. 할례의 실제를 이룬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할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죠. 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어디가 있냐?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체형이 돼요. 그러니까. 자, 사람에게 준 모든 축복은 건전한 사람 속에서 다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기능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서 말하는 기능이 다 체현되잖아요. 이렇게 표현된단 말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비로소 체현이 되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된다. 자,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 안에서 체현된다 그 뜻입니다. 예,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 난 사람 안에서만 체현되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무 데서나 다 체현되는 게 아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 자, 언어라는 기능은 사람 안에서만 체현됩니다. 그렇죠. 동물들이 많지만 사람에게서만 유독히 이제 말이라는, 언어라는 이 기능이 체현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은, 선택한 백성에게 준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체현된다. 그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체현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왜 예수 믿는데도 안 되는가? 그것은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축복이 체현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맨 엉터리 같은 축복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뭐 고3 학생을 위한 뭐 특별 기도회 뭐 이런 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대학교를 가든지 무슨 대학교를 대구대학교를 가든지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아담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뭐 타락 안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할례자 안에도 있고 없는 자 안에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될 문제가 아닌데 100일 기도회를 하고 있다. 절에서는 100일 기도회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100일 기도회를 하고 있다. 이건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일이기도 해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모독하는 일이죠. 인간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예, 할례 받은 백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죠? 이 말을 듣고 안 했으면 좋은데 안 할 사람 있겠어요? 다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체현된다. 예,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나라란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이란 말이거든요. 통치와 분배, 이것이 나라입니다. 통치와 분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분배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거. 예, 제쳐놓은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제쳐놓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지요. 또 우리나라 국민이라 하더라도 아주 바보랄지 뭐 이런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그냥 뭐 IQ가 한 20이나 된다든지 뭐 이런 사람한테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안 돼요. 통치 바깥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열애라, 요즘 말로 열애라 그러면.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 여기는 제쳐놔. 저건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뭐 제쳐놔라. 이거지. 때려도 안 되고 뭐 고문해도 안 되고 별거래도 안 되니까 저건 아주 열애로 제쳐놓는다. 하나님의 통치와 분배의 영역에서 벗어난 사람.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럽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그런데 이 약속은 선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대가 없이 해주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말인데 이 약속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바깥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게 되면 동물이나 똑같아요. 예, 사람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기능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것뿐이지 동물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지으실 때부터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짓자. 이게 약속이잖아요.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자. 이건 약속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없으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아무것도 다를 게 없죠. 예, 뭐가 틀립니까? 인공위성을 타고 어디를 간다 해서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냥 영장류죠, 영장류. 동물 중에서 영장류. 고양이는 호랑이과다. 호랑이는 고양이과다. 어느 과가 호랑이가 고양이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뭐 다른 동물하고 인간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고양이인지 저들이 호랑이인지 그거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같은 과라 이 말입니다. 조금 기능이 다르죠. 타락으로 인해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려고 정해놓으신 모든 권리를 상실했다.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주겠다고 하는, 뭘 주겠다고 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어요. 권리가 정해졌는데 이것이 다 상실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바깥 사람이요. 할례를 통해서 그 모든 권리를 회복시키려고 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된다는 뜻이죠. 할례를 통해서만 이것이 권리가 다시 회복이 된다. 자, 이런 데 대해서 그 사람들은 외인이다 이 말이니까 오늘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죠. 예. 왜 하나님이 인류가 이렇게 뭐 어디서 뭐 소말리아에서는 뭐 말라 죽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보통 이게. 근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약속한 백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약속한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들만 그분의 신실함을 알지. 약속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신실한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자기들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평소에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하고 별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하고 교회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란 게 이상해. 예, 뭐 자기가 상관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 내가 미국 사람도 아니면서 미국인 왜 이럴 수 있냐 뭐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예, 미국인도 아니고 미국에 세금도 있는 사람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자, 이게 약속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리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 자체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없으니까. 예, 뭐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가는 방향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그것이 없습니다. 동으로 가고 있는지 서로 가고 있는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꼭 가야 할 어떤 목적지가 없어요. 예, 목적지가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죠. 고3 학생도 대학교에 들어갈 목적지가 있으니까 지금 소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인류는 갈 목적지가 없어요. 더 편하게 살아보자. 이것뿐이 더 있습니까? 더 잘 살아보자. 더 편하게 살아보자.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생존에 대한 희망이지 존재 자체에 대한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소망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는 말은 그 좋은 예감이라는 뜻에 나온 말. 좋은 예감. 좋은 예감이 없죠. 예측이 없어. 아, 좋은 것이 오겠다. 무엇이 오겠다. 이런 예측이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뭐 돈 벌겠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겠다.
뭐 이런 거 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뭐 승진하겠다. 이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소망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좋은 예감이 전혀 없다. 그저 지지 않기 위해서 가야 된다. 예, 지금 참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그 능력의 극대화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란 말은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값이 비싸지고 수요가 없어지면 값이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뭐 누가 따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배추가 생산이 너무 많이 되는데 먹을 사람이 적다. 이러면 배추값 내려가는 것이고 배추 생산은 적은데 먹을 사람이 많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별로 산다 이거죠. 각자 능력별로 자기 능력별로 산다. 우리는 아직도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 잘 정착이 안 돼 있어가지고 능력은 없으면서도 잘 사는 사람 보고 시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건 이제 지금 세상을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은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능력의 극대화를 통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자기 능력만큼 살아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유란 것은 평등한 자유가 아니고요. 능력별 자유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커라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크는 데에 대해서 자유를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 능력만 있으면 어디까지 능력이 있으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문제가 안 돼. 예, 능력이 있으면. 근데 우리는 아직도 능력이 있어 돈을 벌어도 문제가 되거든요. 예, 너무 많이 벌어도 문제가 돼. 너무 많이 써도 문제가 돼. 그러니까 아직 지금 시장 경제 원리가 우리 안에 체질화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결국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세계에 말려 들어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능력별로 자기가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가면 뭐 아주 너무너무 분명해지죠. 예, 능력 있는 나라는 앞서 가는 것이고 능력 없는 나라는 뒤서 가는 것이고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뭐 나 혼자 여기서 아니라 해봤자 별 수가 없습니다. 큰 물결이 떠내려 가는데요. 거기서 뭐 이물저물 가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낙동강 물이냐 뭐 영산강 물이냐 가릴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막 쎄 내려가면 가릴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지금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달리기는 무지하게 빨리 달리는 거예요. 속력은 아주 막 굉장히 빠른 건데 어디로 가는가 이건 없단 말입니다. 예,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속력만 무지무지하게 나는. 예, 자동차가 막 300km 간다든지 비행기만한 속력으로 막 달린다든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데 극대화되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빨리 갈지 모르죠. 앞으로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공항이 오면 막 엄청나게 오잖아. 이번에도 예, 미국의 집값 하나 때문에 막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뭐 브레이크가 안 잡혀. 이제 잡힐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뭐 잔소리하고 있다가 뒤지고 만든. 예, 불평불만하고 있다면 자기만 손해지 뭐 아무도 자기 돌아볼 사람이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뒤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필리핀하고 우리하고 같은 시대에 거의 같은 입장에 출발했어요. 근데 지금 경제적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렸거든요. 예, 거의 뭐 할 말이 없는 거냐 가서.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참 지금 뭐 잘 되는 세계에 살고 있다. 굉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리 굉장한 시대에 살아도 갈 곳이 없어요. 예, 어디로 가는지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가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소망이라는 건 뭐만 남았냐면 2010년에 지구가 온난화돼가지고 난리가 난다. 이것만 지금 확실한 소망으로 남아있어요. 2010년이라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008년 아닙니까? 지금 2년, 2010년인가 11년인가 뭐 이러던데 설명하더라고요. 뭐 이제 북극에 뭐 얼음이 얼마만큼 녹고 못 자고 뭐 온난화가 되고 못 자고 이래가지고 대별난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야, 옛날에는 그런 말 들으면 에이, 그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엔 실감이 나요, 거의. 정말 그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들어요. 내 시대에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2011년이면 내 시대라니까요, 내 시대는. 그냥 좋은 소식은 없고 지금. 예. 북극에 뭐 온도가 뭐 5도가 올라가니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예, 얼음이 녹아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지금 아니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아는 게 더 확실히 심각한 모양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뭐 말로 장난처럼 얘기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건 아주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나 저러나 좌우지간에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게
어디로 가냐? 그게 없어요. 총장님한테 물어봐도 어디로 가냐 그러면 모른다고. 예, 박사님 보고 물어봐도 어디로 가냐 그러면 모른다고. 다 모른다고 그래. 그건 몰라. 그렇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부지런히 살아라. 열심히 살고 빨리 뛰라 이겁니다. 빨리 안 뛰면 너는 처진다.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천국의 시민의 모든 권리, 시민권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들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체현된다. 천국 시민의 모든 권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만 있다. 좋은 일들, 인생의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도 없고 또 하나님의 언약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쥐뿔이나 뭐 있는 줄 알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래 교회에 우리 왔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말해서 올 때 갈 데 없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예, 올 때 갈 데가 없잖아요. 달려도 갈 데가 없고 그렇죠? 앉아 있어도 갈 데가 없고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그런 데 살다가 우리가 교회로 온 것입니다. 예, 뭐 장사가 안 돼서 왔다든가 시험에 떨어져 왔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 올 때 갈 데 없어서 온 것입니다. 올 때 갈 데 없고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 코스로 생각하고 와야 되죠. 아, 아무것도 없구나 가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나. 내가 처음에 부름 받을 때 그 친구가 그랬어요. 뭘 하고 있는가, 뭐 잘 돼 가는가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이 친구는 편지 쓰기를 좀 싫어하는 친구라. 왜? 글씨가 악필이니까. 그 편지지 5줄도 안 돼, 5줄도. 왜 써가지고 요즘 뭐 하고 있는가, 뭐 잘 돼 가는가, 뭐 요래갖고 편지 써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돼 가는 것도 없고 안 돼 가는 것도 없네. 나 이래 편지. 나는 한 10줄쯤 써가지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냥 계속 낚시질 하려고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 있다가 왜냐면 탁 낚시에 걸릴만한 때가 되니까 내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탁 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탁 쳤어요. 고기는 그거 칠 때 탁 쳐야 되거든요. 너를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께 살려줬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없냐. 있으면 나에게 연락해라. 내가 길을 주워놔마. 여기 또 한 5줄 왔어갖고. 네,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때 내가 뭐 소망이 있다 했으면 안 하죠. 안 부르죠. 내가 뭐 이런 게 될 것 같네. 뭐 저런 게 될 것 같네. 이랬으면 안 쳤을 거란 말입니다. 틀림없이. 또 기다렸을 거죠. 근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이러니까 옳지 됐다 하고 탁 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뭐 굉장한 것 같은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축복도 없고 천국 시민의 권리도 없고 하나님 언약들에 대한 약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서로 잘났다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막 서로가 자기가 잘 산다고 막 달린다고 막 달려가. 한강 다리가 끊어졌을 때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리가 끊어진지 안 끊어진지 모르고 그저 빨리 가려고 앞사람 밀치면서 힘 있는 사람은 막 뛰쳐나갔죠. 먼저 나간 사람은 다 빠져 죽었죠. 예, 힘이 없어 못 간 사람은 밀리고 있다가 어떻게 안 빠져 죽었는데 한강 다리가 폭파돼가지고 잘라졌는데 뒤에서 압니까? 모르죠. 다리가 폭파됐는지 뭐 폭파됐는지 압니까? 모르니까 빨리 안 가냐고 뒤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밀어가지고 빠져 죽었습니다. 모두. 바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는데 빨리 안 가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예, 빨리 안 되면 안 되겠다. 바로 이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한 족속을 불러내가지고 이런 세상 속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한 족속을 불러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고 오늘은 교회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이제 한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들을 갖고는 아무리 해도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례자들을 구별했잖아요. 근데 할례자들을 구별해 놓으니까 육신에만 할례가 되지. 예, 그 인격의 할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죠. 육신에는 표시가 있는데 다 까놓은 표시가 있어. 그런데 사건 사람은 똑같아. 예, 이러니까 히틀러 좋은 일만 시켜줬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새 사람이 필요하다. 새로운 인류가 필요하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언된 것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새 사람을 지어야 되겠다. 자, 이것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 속에서 둘로 하나가 되는 새로운 사람, 새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아까 말한 대로 할례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자, 이것이 이제 할례를 시행해 놨더니 이걸로 인해 원수가 집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안 받은 사람을 짐승 취급해요. 예,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짐승 취급해요. 그래서 완전히 원수가 됐어요. 예,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은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적대감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원수가 되게끔 됐어요. 자,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지금 새 사람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죠. 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자, 이건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되물림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분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는 되물림이 됐단 말이에요. 되물림. 예, 속았던 자리에서는 되물림이 됐어요. 여기서 온 인류를 구속하는 큰 구속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예. 누구든지 참여하면 되게끔 돼 있어요. 예, 누구는 따로 구속하고 누구는 따로 이런 게 아니고요. 구속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온 인류가 다 구속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참여를 안 하니까 이걸 누릴 수가 없는 거라고.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것이냐? 바로 이 사실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새로 누구를 지금 구속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속된 사실을 알리러 가는 것입니다. 네, 이미 구속된 사실을. 그러니까 온 인류가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 이것을 알리러 가는 게 전도입니다. 알리러 가는 게. 네. 그러니까 알고 모르는 차이가 이렇게 크죠.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에 안에서 가까워졌다. 이걸 지금 알려주러 가는 거야. 둘이 하나가 됐다. 이건. 피로 가까워졌다. 죽음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은 이제 구약의 예법에 따라서 한 말입니다. 구약의 예법에서는 피를 흘려야, 제단에서 피를 흘려야 죄 용서가 됐잖아요. 자, 예수님께 죽으심을 그 제단의 피 흘림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우리의 죽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죽음이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내용이 그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중간에 뭐가 막혔냐? 규례들이 막혔다는 거예요. 규례들이. 우리가 율법하고 규례가 다른 것은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규례들은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칙들입니다. 모두. 규칙들이에요. 시행세칙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입니다. 규례들. 자,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할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문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안식일 같은데 먹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도를 해. 먹는 문제로 순전히. 예.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 오늘날 건강하고 관계시켜가지고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그래 전도를 해요. 사람들은. 자, 이 세 가지가 유태교의 3대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할례와 의식과 음식 문제. 이것은 모두 규례들로 정해진 것입니다. 규례들로. 근데 이것이 이방인들하고 갈라놓은 막힌 담이 됐어요. 이방인하고 유태인하고 뭐가 틀리냐? 사람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 결국은 이걸로 갈라놨단 말입니다.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돼지고기 먹냐 안 먹냐? 성전에 가냐 안 가냐? 안식일날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걸로 갈라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는 뭐다, 너는 뭐다 이렇게 딱 갈라버렸단 말입니다. 6.25 때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부르주아하고 이제 프롤레타리아하고 구별하면서 손바닥을 다 내버려요. 손바닥을 내봐가지고 나같이 매끈하면은 너는 부르주아다. 너는 살생부에 들어가고 아무개처럼 뻣뻣하다 이러면 너는 프롤레타리아다. 너는 혁명에 참가해라. 이래 했다 합니다. 손바닥 부드러운 사람은 다 그냥 하이칼라라 이 말이죠. 앉아가지고 펜트나 잡고 있는 사람들이고 돈 있는 사람들이고 이게 뻣뻣한 사람들은 일하는 노동자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갈라서 죽였어요. 네. 그런 일도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 간단합니다. 인민재판이라는 게 간단하거든요. 사람들 확 모였는데 이 사람 죽여요 살려요 그러면 죽여요 그러면 그냥 죽여버려요. 네, 저도 봤어요. 인민재판. 인민재판이라는 게 뭐 판사 탁 앉아가지고 뭐 이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 하면 빵 소리 나고 바닷가에서 배우에다 세워놓고 하더라 뭐라 하더라니까 와 하니까 그냥 빵 물어버려요. 그게 인민재판입니다. 이런 규례들이 할례, 의식, 음식 이런 것들이 규례가 돼가지고 이방인하고 유태인을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례 안 받으면 저 이방인 뭐 이래 보면 그만인 거라.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제 아랍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인들이 하는 침례를 받는다. 이러면 그 사람은 죽여도 살인이 안 된대요. 그냥. 누가 죽인지 모른대요. 어느 선교사가 가가지고 이제 뭐 개종을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모슬렘을 갖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시킨 거예요. 개종시키면 뭐 합니까? 침례를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몰래 하면 되는데 이거 이제 몰래 하는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침례라는 게. 그러니까 침례를 받고 나면 기독교인이라는 표시가 딱 나지요. 그럼 그 사람은 누가 죽여도 살인이 안 된대. 중세시대에는 이단이라고 그러면 죽여도 살인이 안 됐어요. 교황청에서 종교법정에서 저건 이단이다 해보면 나가서 그 사람이 죽어도 그 사람 죽인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간에 막힌 담이란 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문제. 너무너무 이건 무서운 문제가 됐어요. 이걸 뭐 원수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원수된 것. 자, 이건 이제 없애야 이거 둘이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있고서는 하나가 될 방법이 없어요. 지금도 미국 가보면 그 유태인들은 복장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복장을 하고 다녀요. 그 더운 여름에서 새카만 검은 양복 입고 검은 구두, 검은 양복에 검은 모자 이래 쓰고 다니거든요. 모자도 그냥 뭐 가벼운 모자가 아니에요. 두꺼운 모자 막 이만해가지고 털로 만들어진 모자 쓰고 다니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는 유태인이다 이걸 자랑하려고. 그러니 그런 사람 앞에 뭐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겠어요? 불가능하죠. 자, 이것을 어떻게 표할 것이냐? 자, 이것들은 왜 좋냐? 그것부터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들은 왜 좋냐? 우리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준 것들입니다. 야, 할례도 육체에 준 것이죠. 의식도 육체에 준 것이죠. 음식도 육체에 관계된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에 준 것이니까 육체로 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그럼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육체가 된 인간에게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밖에는 이걸 폐할 수가 없어요. 예, 육체가 왜 이걸 줬냐? 육체가 있기 때문에 줬단 말이에요. 이건 필요하니까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야 필요가 없어져야 없어지게 되죠. 예, 옛날에 있던 물건들이 지금 없어진 게 많잖아요. 필요가 없으면 저절로 없어져 버립니다.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벼루가 집집마다 꼭 있었잖아요. 좀 뭐 굵게 나는 좀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쓰려면 먹으로 써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먹으로 쓸 필요가 없으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없죠. 마찬가지로 필요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육체가 있는 한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한은 육체를 갈라야 되고 정결하게 보존해야 되고 거룩한 장소에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 필요한 것인데 육체가 없어지면 이제 이거 없어질 거 아니야 그겁니다. 자, 십자가는 바로 이걸 없애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폐하셨으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육체가 이제 죽으면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보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할례도 소용없지요. 의식도 소용없지요. 뭐 음식을 이 음식을 먹냐 저 음식을 먹냐 그것도 소용없고요. 다 소용없어요.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음식 가지고 선전하지만 십자가에 가면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비늘 있는 고기는 먹고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아라. 네? 쪽발 난 것은 먹고 쪽발 안 된 건 먹지 말아라. 돼지고기는 먹고 소고기는 양고기는 먹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건강하고 이럴 때 필요한 거지. 십자가에 매달아놨는데 양고기 뭐 어떻고 돼지고기 뭐 어떻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 소용없어요. 할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십자가에 달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책이 정말 신기해요. 예,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육체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폐해지면 없어진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십자가 안에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한 영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세 사람은 누구냐? 세 사람은 누구냐? 육체로 폐해진 사람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죽음 안에 포함됩니다. 자,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모두 그분의 부활 안에 포함되게 된답니다. 십자가는 끝내는 것이고 부활은 살리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새 창조. 있는 사람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새 창조를 하자는 겁니다. 처음에는 죄로 멀어졌죠. 두 번째는 규례들 때문에 막혔죠. 예. 그러니까 죄로 멀어진 것은 피로 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규례들로 막혀진 것은 어찌해야 되냐? 육체로 패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이것은 규례들을 폐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또 천주교냐 개신교냐, 또 뭐 개신교 중에서도 장로교나 감리교냐, 이건 모든 것은 뭐의 차이가 있냐면 교리 차이입니다. 교리와 의식의 차이입니다. 습관의 차이입니다. 근본적인 게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이놈의 것들을 다 없애려면 죽음밖에 없어요. 예, 이놈의 것들을 없애려면. 장로교 교리, 장로교인 보고 없애라면 없애겠어요? 천주교의 의식을 천주교인 보고 없애라면 없애겠습니까? 죽어도 안 없앨 거란 말입니다. 예. 왜 안 없애냐? 자기들은 육체 안에서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육체가 무용해져야만 이것도 무용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를 제시해야, 이건 무용한 걸 가지고 내가 괜히 들고 있었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교리, 십자가에 가보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아무 소용. 예. 뭐, 안식교의 음식, 십자가에 가면 아무 소용없어. 뭐, 천주교의 의식, 십자가에 가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 이렇게 모두 갈라져가지고 서로 모두 이것저것으로 갈라져 있는 이유는 역시 십자가가 없거나 부족한 것이다. 예. 그 결론이 맞지 않아요. 만약 십자가가 충분했다면 이런 것들이 갈라질 이유가 없지 않겠냔 말입니다. 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예. 육체를 자랑하려 하니까 할례가 필요하게 됐고,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이 필요하게 됐고, 돼지고기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뭐 이런 게 갈라져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육체로 패하실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단지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피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막힌 담을 흘려고 죽으신 것이다. 예, 막힌 담을 흘려고 죽은 것이다. 천주교와 장로교 안에 막혀있는 담을 흘려고 죽은 것이다.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에 막혀있는 걸 헐어버리려고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알면 간단한 문제가 될 건데 왜 그렇게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르게는 잘하면서. 예, 우리하고 또 자기들하고 또 다르다. 너는 무슨 파냐? 무파다. 무파다 이러면 그럼 또 갈라져 버린 거라. 파가 없다 이러면 갈라져 버려. 파를 물어본 사람에게 파가 없다 그러면 갈라져 버려요. 예, 파가 없다면 그 사람한테는 무슨 파라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파 물어본 사람한테는 무슨 파라도 있어야 돼. 예? 파 사러 온 사람한테는 강파 없으면 양파라도 있어야지. 어저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례식 하는데 무슨 파냐 하더라잖아요. 초교파라고 그랬대요. 초교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눈 돌려 달린 사람이
한계 달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웃음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도 웃음거리라고 생각해요. 파가 없다 그러면 우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정상인지 모르죠. 원래 파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원래 파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규례와 의식과 음식까지도 다 폐해버렸는데 무슨 파가 또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가 없다 그러면 아차 이거 우리가 잘못됐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건데 파가 없다 그러면 저 사람도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눈 하나 달린 사람들이 눈 둘 달린 사람 보고 야 저거 병신 들어왔다 이러고. 그 똑같은 거야. 똑같은 이치예요. 참. 하여간 세상에 이러니까 재미가 있겠죠. 예, 이런 웃으는 사람도 있으니까 재미가 있어. 예. 죄는 피로, 그렇죠? 죄는 피로 성량되었다. 규례들은 육체를 폐함으로 없어졌다. 오늘 심각한 문제는 육체적. 우리가 이방인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죄가 문제가 됩니다. 예? 아담 창조된 사람과 타락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죄가 문제가 되지만 뭐 또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들 앞에 오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 이 중간에 막힌 것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세상 사람 대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더 안 좋게 돼요. 예, 파가 틀리다 종교가 틀리면요. 새빵도 못 얻어요. 새빵도 못 얻어요. 예. 절에 다닌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세를 안 주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세를 안 줘요. 대구는 모르겠는데 서울은 그래요. 대구 사람들은 인심 좋아서 안 그럴지 모르지만 서울은 분명히 그럽니다. 예, 분명히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자연인으로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대한다니까요. 예, 이것이 바로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마다 교파마다 다 담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다 담. 우리나라 문화가 지금 담문화. 그들은 다 담을 써놨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담은 그런 폐쇄적인 담이 아니다 이러대. 왜냐하면 다 키만큼 하대요. 담이 옛날 담이 키만큼 해서 발을 딱 들면 뒤축을 딱 들면 안에가 보이고 안 들면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양 사람들처럼 폐쇄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거다 그겁니다. 예술적. 근데 요즘엔 이제 그게 아니죠. 요즘에는 완전히 못 보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폐쇄적인 거죠. 요즘에 담이란 건 폐쇄적인 거. 그 담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집집마다 다 담을 막아놨으니까 다 안 보여요. 서로 안 보여요. 담문화다. 담문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하여튼 교파가 굉장히 세. 우리나라는 하여튼 막 조금만 뭐 달라도 막 너무너무 막 세밀하게 그걸 갈라가지고요. 아주 적대시해요. 굉장히 적대시합니다. 다른 파다 그러면 아주 적대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당파밖에 안 먹는 사람들이야. 절대로 다른 파는 안 먹는 사람. 예. 당파 쓸 때가 있고, 대파 쓸 때가 있고, 양파 쓸 때가 있고, 파도 쓸 때가 많아요. 여러 군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딱해요. 그러니까 유교도요, 한국에 와서 더욱 지도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중국인 교수가 와서 하는 말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유교가 이렇게까지 심한지 몰랐대요. 자기들 본 거지. 그 사람도 어디서 왔냐면 공자님 태어난 데서 왔어요. 산동성에서 온 교수더라고요. 영생이 학교 교수인데요. 얘기하면서 한국의 유교가 훨씬 더 셉니다. 불교도 여기 오면 더 세지고 유교도 여기 오면 더 세지고 기독교도 여기 오면 더 세지고 하여간 한국에 오면 이상해요. 예, 최하 말단에 와가지고 지독해요. 원산지에서는 안 그런데 본산지에서 안 그런데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자, 그럼 이 세 사람은 죄로 멀어진 사람은 없어졌고 이때 규례들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을 그 육체로 폐하심으로써 하나 되게 한 그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중간에 막힌 담이 없이 하나 된 사람, 이 사람이 저 사람이죠. 그러면 종교적으로는 이렇지만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막힌 것도 많아요. 인간적으로 막힌 건 뭐냐? 제일 잘 막힌 게 성질 더러워서 막힌. 예. 또 뭐
계급, 뭐 신분, 치사한 거 많아요. 그건 또 아주 굉장히 많아요. 뭐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뭐 이런 벽이 모두 있어요. 벽이. 이런 벽 때문에 또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육체에 관계된 거니까 여기 나오는 할례나 의식들이나 음식이나 다 성질이 비슷해요. 어차피 도로 육체에 관계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예. 막혀있는 모든 것은 십자가 부조한 것이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막혔든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 말하기가 싫어. 뭐 안 보고 싶어 한다든지 이것도 다 십자가 부조해서 그렇다. 왜냐하면 그게 다 원수된 것이 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내 마음에 딱 맞은 사람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딱 맞은 사람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안 되고 딱 맞은 사람은 맞은 사람대로 또 문제가 있어요. 예. 그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맞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 어차피 안 맞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육체로 패해서 자기 육체로 패하셨어요. 이것은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가지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한 세 사람, 한 몸, 한 영, 한 아버지. 자, 그러니까 이 세계에 와야 이것이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리지. 이 세계에 오지 않으면 길이 도무지 없어요. 맥혀가지고 할례 하나 때문에도 안 터져요. 예, 의식 하나 때문에도 안 터지고 아주 치사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돼지고기냐 소고기냐 이것 때문에도 안 터져요. 사람이란 게. 예,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같은 기독교인이면서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같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파 저파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뭐 사방에 다 막혀 있었고 우리나라 집에 모든 담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혀가고 있어요. 꽝꽝 막혀가고 있어요. 십자가 밖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이제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이 한 세 사람은 신성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죠. 네. 창조된 그 사람도 아니고, 그죠? 타락한 그 생명도 아니고요. 규례들로 막혀 있는 그 사람도 아니고, 죽고 다시 산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이건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 새로운 사람입니다. 외인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랬습니다. 이건 신성한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요. 그건 제2의 창조입니다. 제2의 창조. 뭐 제2 건국, 뭐 제2 창업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제2의 창조입니다. 다른 생명으로 지어진 것이니까.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담은.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은 선악과로 조성된 사람이잖아요. 유태인은 뭐냐? 규례들로 조성된 사람들이죠. 이방인은 뭐냐? 규례들이 없는 것으로 조성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뭐냐? 이건 죽고 다시 산 신성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다. 예, 전혀 다른 사람이라 그 말.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왕국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가족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이 되어가냐? 하나님의 전이 되어간다. 예. 하나님의 전이란 말은 신성한 건축이라는 뜻입니다. 신성한 건축에 참여하게 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인데 예?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모퉁이 돌이란 말은 기초석이란 말이 아니고 모퉁이 돌이란 말은 이 벽과 저 벽을 연결하는 돌을 가리켜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과 이방인이라는 벽이 있는데 이 두 벽을 연결하기 위한 모퉁이 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벽을. 이거 있어야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된 바로 그 집이다. 이거. 바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이 되어간다. 네. 하나님의 전 다르고 성전이 다르고. 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이 말은 연결된 집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말해요. 건물마다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단일 건물이 아니고 건물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유태인 건물이 있고 이방인 건물이 있고 한국인 건물이 있고 참 건물이 있는 셈이에요.
불교 건물 있고 기독교 건물 있고 천주교 건물 다 건물 있는데 뭐가 없어 연결 안 되냐면 그리스도가 없어 연결이 안 된다. 예, 십자가가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된다. 자, 우리는 이걸 획일화를 얘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획일화된 걸 말한 게 아니고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각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생기기를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르게 생겼는데 이걸 똑같이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이걸 연결하는 걸 의미합니다. 연결하는 거. 예, 연결하는 거. 집마다 연결된다고. 사람마다 연결되고. 연결만 되면 되는 문제잖아요. 99칸 집이 어떻게 하나로 지켰어요, 옛날에. 집이 여러 개지, 여러 개. 그래가지고 전부 연결돼서 99칸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성막을 세울 때는 단일 건물이었어요. 천막이니까. 근데 성전은 여러 건물로 연결되고 있답니다. 자, 성전은 건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건 하나님의 집은 어느 한 민족만으로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종교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리만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다 연결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신분이 다 다르지만 연결만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교회는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 십자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되죠. 끼리끼리 놀아버릴 거 아닙니까? 예, 끼리끼리 다 딴 데로 그냥 가버리니까 할 텐데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연결된 건축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럽니다. 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다 같은 말 같은데 하나님의 전이나 성전이나 거하실 처소나 다 같은 말 같잖아요. 조금씩 다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은 자 우리가 육신입니다. 육신으로서의 예수를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분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인성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부활하신 신성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으로서 인간을 얘기합니다. 예, 육신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 지어질 필요가 있는 거지. 육신으로서 인간이 아니라면 함께 지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서 인간이란 말은 우리가 다 각기 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 다른 사람인데 함께 지어져 간다. 석가래도 있고 대들보도 있고 기둥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야 건축이 되잖아요.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영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영 안에서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그 영과 우리가 합해진 그 영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말한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그 영과 우리 영이 합해진 거. 사실은 내 영이죠. 내 영이 거듭난 영을 말합니다. 이 영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다. 건물이 되어간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 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새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첫째로. 새로 지어진 사람. 신성한 생명으로 지어진 사람. 하나님의 전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사람. 신성한 건축이 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한 세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건 새 인류잖아요. 그러니까 새 인류.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무죄했던 그 인류도 아니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그 인류도 아니고 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유태인이 된 그 인류도 아니고 또 그것을 받지 못해가지고 무율법주의자가 된 그 인류도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나신 그 생명으로 새로 난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이 새 인류란 말입니다. 새 인류. 우리는 지금 새 인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옛 인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몸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새 인류가 됐어요. 몸은 그대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새 인류구나. 나는 지금 새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다른 세계에 지금 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세계가 아닙니다. 옛날처럼 똑똑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한테 어쩌고 저쩌고 그것은 옛날 세계에 있는 얘기고 지금은 새 인류의 세계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말은 우리의 모든 생각은 새 인류 안에 있는 생각이고 새 인류 안에 있는 말이고 그래야지.
그 지나가 버린 옛 인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좋으니 나쁘니, 아이고, 우리 조상 때 말입니다. 우리 뭐 10대 조상하고 너희 10대 조상하고 싸웠다더라. 뭐 이런 거 가지고 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족보 따져보면 원수진 거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 뭐 누구는 뭐 대신이었는데 누구는 뭐 해가지고 귀양반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뭐 김 씨하고 이 씨하고 이렇게 해보면 말입니다. 김 씨가 집권했을 때는 뭐 이 씨가 뭐 귀양가고, 뭐 이 씨가 집권하면 김 씨가 귀양,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따져갖고 저건 우리 원수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새 인류로서 새 세계 안에 새 사람으로 있다는 걸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안에서 생활하고요. 예. 그것이 우리가 새 사람인 몸입니다. 예. 교회, 새 사람인 교회.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쓸데없는 규례들이나 쓸데없는 사상들이나 쓸데없는 생활의 방식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갈라져 있던 모든 것을 육체로 폐하셔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새 인류가 돼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우리를 새로운 세계 안으로 옮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새 사람 안에서, 한 새 인류 안에서, 한 새로운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한 새로운 인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에 밝아오는 장비, 누구의 인생 위에 비치고 있나? (202번) 인생 위, 인생 위에 예수여 나를 빚으신 하나님, 참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이 땅에 찾아오는 잠비, 우리가 영접하 마땅하잖아. 그리 계시오 나를 빚으신 하나님, 참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오라 이 땅에 찾아오는 참, 우리가 영함이 마땅하잖아.